열왕기상 1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8페이지 있어요. 548페이지 또는 549페이지. 자, 19장 6절 7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같이 봐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 것 같아요. 설교를 종종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설교 준비부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저와 이렇게 강대상에서 만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죠.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은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갈비탕을 한 그릇 딱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맛있게 먹어요. 아 맛있다 하고 나가시면 되는데 식당에서 준비하시는 분은 어떨까요? 뼈를 다 사다가 피를 빼고 오랫동안 끓이고 또 끓이고 끓여서 그 한 그릇이 나가는 거죠. 그 수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준비할 때는 진짜로 뼈 빼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할 때는 너는 본문은 기본 50번은 읽어라. 50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또 읽고 또 이제 이것저것 책도 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밤을 새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여러분 거의 밤새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우리 목사님 뵈러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지쳐요. 아무것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싫어요. 제가요 이게 살이 찐 게 아니고 부은 거예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 어제 이제 예배 마치고 어제는 제 느낌상으로는 설교를 좀 죽을 쓴 것 같아서 제 느낌상 좀 마음에 낙심도 되고 아유 나는 아직도 안 되나 봐. 20년을 훈련 받으면 난 아직 멀었나 보다. 좀 마음이 낙심돼서 귀찮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뵈고 가야지. 딱 가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목사님 주무시고 계신 거. 주무시는구나. 조용히 가야겠다. 조용히 가야지. 그러고 이제 저희 누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러시. 봤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아유 고생했다. 아유 우리 소목사 수고했다 그러시더니 복숭아를 이렇게 한 그릇을 썰어가지고 놓으셨더라고. 얼른 먹으래. 하나도 먹기 싫은데 계속 먹으래요. 계속 먹었어요. 또 먹고 또 먹고 초코파이도 막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 있죠. 나는 죽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은 있구나. 엄마 최고. 그래서 막 먹고 힘을 냈어요. 참 때로는 우리 목사님은 갑자기 부르실 때가 있어요. 서목사 빨리 오세요. 존댓말하면 불안하죠. 이제 막 가면은 나가재요. 나가서 아유 엄마가 오늘은 갈비가 먹고 싶어서 갈비 먹으러 가자. 그럼 갈비를 가죠. 막 구워요. 정작 본인은 안 드세요. 왜 갔을까? 처먹여 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주실 때가 있어요. 지친 사람, 지친 영혼에게 먹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정말로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식탁을 차리고 계심을 봅니다. 많이 힘들었지? 지쳤지? 식탁을 차리세요. 오늘 말씀 보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놓아져 있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완전히 지쳐있는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에게 협박을 받고 너는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죽였지? 너도 그들과 똑같이 될 거다. 협박을 받고 완전히 지쳐있는. 아니 제가 하나님 다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에 가득한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까? 완전히 지쳐있는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이죠.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데 숯불은 우리나라 말로 의역한 것이고 원래는 뜨거운 돌 위에 구웠다는 거예요. 뜨거운 돌 위에 구웠다. 그 옛날 고대 유목민들은요, 돌을 불에 달궈서 그 뜨거운 돌 위에 떡을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돌보고 살피고 계신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어떤 일로 고통받고 염려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샘을 불어 넣어주신다.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고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가뭄이 심할 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시면서 기름통과 가루통에 계속 채워주시는 이 일을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먹이시고 공급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에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고 계신다.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사람 한 명 없는 광야에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도 기적인데 그 천사가 엘리야를 먹이려고 친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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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아유, 나도 우리 서태림 목사님처럼 멋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저에게는 그 은사를 주지 않으셨지만 감사해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고백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다윗을 적대시하고 괴롭혔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분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고백 속에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원수들 앞에서 귀한 음식들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윗을 인정하셨다. 이게 중요하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은 다윗 너가 모든 것을 잘못했고 악인들 너 주변에 너 힘든 사람들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못이고 너희들이 죄인이지 다윗은 아무 잘못은 없다. 다윗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은혜 받은 자임을 너는 잊지 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귀 기울이지 말고, 그렇지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증거로 내가 예배드린다. 오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사방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도, 질병이 여전히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을 지배해도,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주님이 집사님을 인정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뭐 별 느낌이 없어요. 사꾼 목자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자? 선하신 목자.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상을 차려서 먹으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고 먹으라 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래요. 자, 여러분 저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영광으로 빛나는 천사가 와가지고 자, 서리정 목사님 식사하세요. 자, 여기 맛있는 구운 떡이 있고 여기 성령의 생수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다 어루만지면 저는 절대 잠 안 자고 옆에 꼭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먹여주는데도 다시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 자빠져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잘까요? 왜? 이건요, 천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엘리야가 영육간에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지쳐 있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는 다시 낙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누워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다시 난 몰라요 하고 탁 누워버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선지자냐? 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식탁도 준비하고 먹을 물도 준비해 주셨는데 너가 그러면 되니?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음식을 먹여주셔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복숭아를 먹어라. 계속 먹으라고. 소고파이도 먹으라고. 안 먹을래. 아이 나쁜 음식 먹어. 계속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음식을 먹이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좀 쉬게 놔두면 좋을 텐데 왜 또 먹이고 왜 또 어루만지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오래전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금 격려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일기장에서 이제 모든 역사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는 아직 시즌 2, 시즌 3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는 시즌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죠? 다음 주에 오세요. 혼자 오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잡고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먹이시고 또 격려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상을 차리고 먹이고 어루만지고 또 먹이고 어루만지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그 길이 너보다 크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그 길이 너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자, 지금 엘리야가 머무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50km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몇 킬로? 350km면 거의 서울 부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여러분, 영육간의 질서 완전히 자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350km를 뛰어가려면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엘리야의 체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너의 체력으로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으니 오늘 너를 위해서 준비된 이 식탁에서 많이 먹고 마시면서 다시금 힘을 내라고 격려하신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떡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전진하게 하시려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안에 주저앉아서 주여 나는 다 끝났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여주시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에 해병대 훈련소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훈련 마지막 주가 되면 극기주라고 해가지고요, 평소보다 훈련 강도가 훨씬 세대요. 훨씬 세고 일단 잠을 재우지 않아요. 자, 주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잠을 안 재우면 돼요. 심지어 그 20살 초반 때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런데 평소보다 밥도 절반도 안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에. 훈련 강도는 더 세고 잠도 안 재우는데 밥도 안 줘. 그러면 훈련병 중에 너무 이렇게 훈련하다가 지쳐서 탈진해가지고 밥맛이 떨어진대요. 밥맛이. 밥을 안 먹는데요. 아우 저 못 먹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훈련 교관은 식판 들고 와. 그런데 식판 들고 오라고. 아무리 입맛 없어도 먹어. 막 계속해서 먹인대요. 입맛 떨어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밥을 왜 계속 먹일까요? 힘들어 죽겠어도 거기서 먹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훈련을 견딜 수 없어서 그래요. 이 훈련을 견디고 이겨내지 않고서는 귀신 잡는 해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먹어라. 훈련 교관은 계속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신다. 왜요? 그냥 저냥 믿는 성도가 아니라,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성숙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성도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상담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삶의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한탄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세요? 고난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온대요. 몇 가지 방향?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는 그 고난 때문에 엘리야처럼 자빠지거나 완전히 낙심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 고난을 만나서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장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빠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야죠. 장성해야죠. 기도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먹는 이해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냥 말씀이 그런 말씀이군 했는데 삶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간구하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우리 정말로 관사 생각나서 내가 쌀 가져왔어 하고 갑자기 쌀을 딱 내밀면 그때 깨달아지는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다르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찌 보면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깊이를 깊어지게 하는 학교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엘리야처럼 주저앉지 말고 말씀으로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성도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도 좀 장성한 자가 되라.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5가지 단어로 표현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달구지 교인이 있대. 무슨 교인? 달구지 교인이 뭐예요? 달구지 교인이 뭐냐?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교인이에요. 사람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줘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연 같은 교인이 있대. 누구요? 연 하늘을 나는 연 있잖아요. 연 교인이 있대요. 이 연 같은 교인은 높이 날아가긴 하는데 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디 갔는지 흔적을 알 수 없는 교인이래. 내가 믿고 의지하던 줄이 끊어지면 어디 갔는지 몰라. 날아가 버리죠. 자, 세 번째로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대요. 고양이 같은 교인. 전 이런 사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는 교인이래요. 아이고 잘하세요. 괜찮네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아유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는. 그래서 항상 쓰다듬어 달라고 갈구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럭비공 교인입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되죠? 럭비공 교인이 뭐예요? 언제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교인. 5번째가 재밌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교인이 있대요. 뭐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왜요? 조명 달잖아요. 트리에다가. 그럼 조명이 어때요? 밝아졌다가 깜깜해졌다가 확 밝았다가 깜깜해졌다가 본인 같죠? 언제는 확 빛났다가 저는 언제나 빛나는 교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옥에서 복음을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도 그 옥에서 썼던 편지 중에 하나인데 그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깊고 신령한 성령과의 교제와 체험 속에서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태어나서 응애 하고 태어난 때부터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
또 아이를 낳고서는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한 이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아요. 그렇게 계속 성장하는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단계마다 아는 지식이 다르고 삶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달라지죠. 그렇죠? 아는 지식이 다르고 삶의 의식이 다르다 그래요. 의식이 다르다는 얘기는 생활 양식과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점점 장성한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어 갈수록 성숙할수록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고 삶의 의식 수준이 깊이가 생긴다는 깊이가.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원장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툭 던져주시는 그 한마디가 깊이가 있는 거예요. 서목사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강대상에 설 때는 머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올라가야 돼. 눈 내리지 말고 깔끔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의식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변화받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조르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로 장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이 저녁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겠습니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우리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하려는 거 내가 팥죽도 뺏고 형처럼 몸에다 털 붙이고 가서 아버지 축복을 받았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나뭇가지를 깎아서 꼽아놨더니 세상에 전박이가 나오더라. 하나님이 나를 홀몸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너 요셉을 낳게 하셨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요셉은 이제 삶으로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요? 17세 때 형들로부터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고 말도 안 되는 고생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그는 머리에 머무르던 하나님을 삶으로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집트 장자나 만화 보니까 거기에 요셉이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 제목이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라고.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수많은 고통의 날을 지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형들이 요셉이 이전에 17살 때 꿈꿨던 것처럼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자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사람의 보기에 요셉은 지금 팔려간 것이고 고통이고 역경을 겪은 것이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겪은 후에 그 해석이 달라져요. 나는 팔려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요셉의 해석이 바뀌어요.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다고.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이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을 만날 때 두 가지 방향은 같이 온다고. 요셉은 고난에서 자빠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도약한 것이죠. 장성한 것이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간증드렸지만 저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소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실 거예요. 내성적이에요. 되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지금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저 원래 사람 앞에 가면은 말도 저 안녕하세요 이러고, 특히 그 여자분들 앞에 있을 때는 혼자 얼굴 빨개져서 도망가는 남자였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또 외국에 어학연수를 잠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자마자 같은 반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도 이름 기억나. 마기라고. 이름이 마기예요. 파라과이에서 온 아줌마였는데 대뜸 저를 보자마자 볼에다 뽀뽀를 쪽쪽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인사야. 아시죠? 그 남미 사람들 보면은 이게 쪽쪽 하는 거. 그렇게 막 외국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만나게 되고, 또 제가 영어 배울 때 한 선생님은 하여튼 일부러 저를 불러 세워가지고 미리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영어로 3분 스피치를 하라는 거예요. 정현 변호사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우 어렵죠. 고마워요. 어려워요. 맨날 그래 저를 불러다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떠듬떠듬해도 다른 친구들은 막 비웃어요. 또 저런다고.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은 저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라 이거예요. 되든 안 되든 말을 하라. 그렇게 1년 딱 갔다 오고, 왜 이렇게 나는 영어도 다 까먹고 지금 영어도 못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쫓아서 그렇게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더니 그래도 그것 훈련 때문에 외국 사람 만나도 꺼리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 나도 사람 너도 사람. 나도 밥 먹고 너도 밥 먹고 똑같다. 편안하게 대하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 쫓아서 자꾸 선교 다닐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지금 설교 잘하죠.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이제는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전히 떨리지만 설교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 경험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도 우연은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것도 우연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고 길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간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고통에 주목하지 않고 모든 과정 속에 팔려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꿈을 해몽해줬으나 꿈을 잊어버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할 계획이 있었음을 알고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해안길로 쭉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늦게 걸어도 2주일이면 간대요. 11일이면 올라갈 수 있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하나님은 블레셋 그 해안길이 아니라 굳이 광야로 인도하시, 길을 꺾어서 굳이 홍해로 가라 그래요. 갔더니 양쪽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가 다 포위하고 있고 앞에는 물이야. 바닷물. 완전히 도가된 쥐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다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앞의 상황은 가로막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
내 생각에 고난이고 가로막힌 것 같은 그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셔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봤더니 바로의 철병거가 그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걸 보게 하시죠. 얼마나 통쾌할까요? 430년 동안 덜덜덜덜 떨던 바로의 군대였는데 그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통쾌할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바다에 길을 내시고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어제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수장되게 하시고,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너는 이제 은혜의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 임마누엘 기도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걸으라 찬양할 텐데요, 우리 등 뒤에 함께 하시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혼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받도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이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고 성령의 생수를 준비했느니라. 내가 은혜의 손으로 너를 어루만져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전진해야 된다. 너를 향한 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니 너는 전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어쩌면 로뎀나무 안에 앉아서 염려의심에 로뎀나무 안에 주저앉아서 죽여달라고 했던 연약한 자가 바로 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의 떡을 먹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시고 새 입을 불어 넣어 주시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고난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전진하라 하실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고 축복의 가나안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낙심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탄은 예수 이름을 부르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사라져라. 다시는 걸거리지 말고 역사하지 말지어다. 성령이 오늘 불담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지팡이로 안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상을 차려주시고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아는 일에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전의 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